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가져온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참 무거운 말씀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있다? 결코 나올 수 없는 것이 순종입니다. 누가 아들을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을 바치기까지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강조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다 없다 실천과 행함으로 따질 수 있겠느냐? 따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있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신앙이 없는 말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할 때 베드로의 신앙은 뭐였습니까? 결코 이 일이 죽게 미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죽도록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키겠습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합니까?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생활을 하게 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저와 여러분이 내가 나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앞에 나는 죄 중에 사망 중에 심판 중에 처할 수밖에 없는 내가, 두 번째 나는 뭡니까? 생명 중에 또 영생을 얻게 된 나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아브라함 된 것은, 다시 말하면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자,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근심했습니다. 큰, 여기는 지금 근심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앞에 10절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기 보니까 여종이 누굽니까? 하갈이죠. 그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씨인데 보십시오. 내 여종과 그 아이 이스마엘로 인해서 이 너무 큰 의심이 있었어. 왜? 사라가 이 아들 쫓아내라. 자기 아들인데 사라는 쫓아내라 하고 둘이는 싸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이삭을 무시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근심. 근데 하나님이 이 사이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누구의 씨입니까? 아니, 아브라함이란데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입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오직 누구밖에 안 된다? 이삭. 아니, 이스마엘은?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고 황당하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왜 씨는 분명히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왜 하나만 이삭만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한번 더 합시다. 약속의 자녀가 있는 반면에 인간의 자녀가 있다.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만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느냐? 약속의 자녀. 그러면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 인간의 혈통이라. 인간의 혈통 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룹니다.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케 하는 이유가 뭐냐? 약속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참 난해한 것이 왜 이스마엘도 같은 씨인데 이스마엘은 씨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오직 누구만 이삭만. 왜 이삭만? 약속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무슨 책이냐? 약속의 책입니다. 네, 성경은 이미 창세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럼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신뢰할 것이 아니라 뭘 바라보자? 약속 바라보자.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직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이게 뭡니까? 약속.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뭡니까? 약속이지. 네. 약속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드러내려고 하느냐? 자기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의 행위도 약속으로 가면 돼. 우리 모든 신앙은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 행위 모든 것이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왜? 누구를 바라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요. 열심히 예배 드리십시오. 왜?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시고 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2장 가볼까요? 22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 말이 뭡니까? 분명히 아이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했는데 아브라함 종들에게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뭐하고 온다고요? 제사 드리고 오겠다. 예배 드리고. 그러면 제사 드리면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러면 장로님 우리라는 말을 써야 됩니까? 나 혼자 돌아온다 라는 말을 써야 돼요. 나 혼자지요. 근데 왜 여기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사람을 바치라 이 하나님 말씀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를 하나님이 죽이라 했잖아요. 제사 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 자체에 하나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지금 대답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이제는 그 전까지는 언약을 몇 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했는데 언약을 믿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갔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네. 그러면 그 다음 보십시다. 이렇게 아이를 바치라 했었을 때에 문제는 또 뭐냐면요. 아이를 바치게 되면 아이가 죽습니까? 살아납니까? 죽지요.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삭이 죽으면 어떤 일이? 씨가 없어지지요. 그걸 다른 말로 약속이 파기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오직 아까 21장에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 이삭으로 말미암아 난 자라야 내 씨라 그랬는데 이삭이 죽으면 아니 이삭은 아직 결혼도 안 했거든요. 하나님 거짓말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사람 죽여서도 안 되고 약속이 깨졌어도 안 돼. 이게 아브라함의 생각이라면 제사 드리러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나 결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 안 하겠습니다. 그게 정상인데 아브라함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가느냐?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이삭으로 난 자라야 메시아.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만 볼까요? 창세기 22장 16절에 드디어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행하자. 우리가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사람 죽이라? 그 다음에 약속이 파기되는데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에 들어가고 바닷가에 오르라. 그러니까 내게 큰 복을 주는데 결국 누가 번성하는 거예요? 내 씨. 씨는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단수입니다. 한 사람만 가리킵니다.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 악한 마귀를 쳐부수고 성문을 차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습니다. 이까지 봤을 때 우리는 도대체 이 말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있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가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넘어가서 15절에 가보십시다. 15절에 16절. 자, 이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뭐 하셨다?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살펴보는 목적은 뭘 살펴보려고? 하나님의 약속. 그 옛 약속을 구약, 새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약속을 신약. 그래서 이 약속들을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 약속들은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예수님. 네.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약속하셨어? 예수. 14절 다시 가보십시다. 14절. 그러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미친다? 이방인.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믿어야 될 것이 뭡니까? 약속.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약속. 그 약속으로 오신 분이 누구?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약속으로 오신 누구? 예수님을 철통같이 굳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뭘 받는다고요? 성령의 약속.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은 성령을 받게 돼요. 예수 안에서 뭘 받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예수 안에서 주어지는 약속. 생명. 할렐루야. 오늘 시원시원합니다. 집사님. 그래서 성령의 약속,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약속.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받는다? 복, 상급,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그게 뭡니까? 생명, 영원한 생명. 할렐루야. 그 상급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상급 받은 자로서, 생명 얻은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상급,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누구만 바라봤다? 예수님만 바라봤다. 약속으로 오신 분, 내 씨라칭함 받는 그 존재.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그 씨, 그 씨가 누구냐? 메시아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 씨가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 그러니까 온 힘을 다하여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 아멘. 주무셔도 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까지가 서론이고, 서론을 빨리 해야 또 주무시더라도 제가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하더라도 속도도 뺄 수도 있고. 자, 한번 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사건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만세전에 장세전에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님 오신 2000년 후에도 우리의 마음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된다? 예수님. 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뭡니까? 생명. 그 생명은 어디 안에서만 주어진다? 예수 안에. 그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누구만 바라보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세계를 보는 자마다, 읽고 깨닫는 자마다 우리는 이 약속의 세계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약속이라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화목하게 됐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됐다고요? 화목하게.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실천으로 된 겁니까? 내가 종교적 열심으로 된 겁니까? 아니요. 그걸로 됐다면 그걸 자랑해요. 아멘. 아니요. 왜 집사님은 자꾸 아니요만 하십니까? 아니, 안 되니까. 그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다네. 그러면 우리는 누구만 높여야 됩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 예배요. 기도요. 그게 전도라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희생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그 희생의 피를 찬양하게 되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방법을 행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독자를 바치라,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이걸 뭘로 바꾸어 버리느냐? 물질로 바꾸어 버려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뭘로 바치라? 귀한 것을 바치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물질 바쳐야죠. 바치는데 예수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물질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바치는 조건이 이걸 드림으로 내가 신앙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장로님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아니 드릴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송집사님 정말 권사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말로만. 말로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 사랑한다 아멘 했으면 뭐가 따라가야 돼요? 물질이 그렇지, 물질이 따라가야지. 부족해도 중심은 알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근데 중심이 안 오잖아. 정말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헌금해야 돼요. 여기에는 왜 또 아멘이 안 나와? 그런 조금 해놓고 마치 전구한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속임받지 않으십니다. 적든 많든 그건 인간이 보는 거고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한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사랑스럽습니까? 아멘. 그럼 옆 사람을 누구를 보듯이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 속에는 온갖 악한 말이 쏟아져 나오면서 마치 사랑이 많은 척 그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속을 가릴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내 속을 숨길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해요. 뭘 못해? 하나님 우리 속을 다 보시지. 하나님 앞에 우리 속을 못 숨긴다는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뭘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냐? 답은 항상 어디에 있다? 성경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뭡니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은 자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거예요. 왜? 아브라함도 누구만 바라봤으니까? 예수님. 그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은 동일한 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목사의 믿음하고 우리 집사님 믿음하고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까? 약속으로 오신 분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믿음의 큰 오해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자기가 그 믿음의 책임을 지고 실천해야 그걸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인간은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데렸다는 내용도 아브라함이 믿음을 뭘 했다? 실천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누구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이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이 뭐냐?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믿도록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행할 수 있도록 누가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이 붙잡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누구만 바라보든 예수님만.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십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왜 부족함이 없습니까? 생명 그 자체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는 부족합니까? 안 부족합니까? 많이 부족하죠. 뭘 보니까? 세상을 보니까, 사람을 보니까. 뭘 봐야 되는데? 생명,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뭘 바라봅니까? 세상 바라보고 뭘 바라본다고요? 교회 숫자 헤아리고 있으니까 속이 어떻게 해요? 네, 속이 쓰라린 거예요. 집사님 속 쓰리죠? 저는 속이 더 쓰래요. 네, 속이 너무 쓰래요. 왜? 아니 이렇게 정성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가 붕대야 되는데 더 떨어져 나가버리니 제 속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근데 저는 사람을 보면 안 되겠고 사람 보니까 목회에 자유가 없어. 아니 이러다가 교회 망한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뭐 1000교회가 넘는다면서요. 저는 모릅니다. 숫자적으로 통계가 나왔더라고.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뭘 귀히 보신다고 했습니까? 생명. 그럼 생명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럼 우리가 이때일수록 더 힘써야 되는 게 뭡니까? 생명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집에만 가면 누가 나와? 그래갖고 전도가 되겠느냐? 집에만 가면 누가 나와야 되는? 그렇지, 예수님이 나와야지. 그러면 저절로 전도가 돼. 집에만 가면 누가 나와? 내 성질이 내가 나온다는 말은 뭐예요? 내 고약한 성질이 막 팍팍 나오니까 아유 우리 어머니 같이 믿었다가는 내가 교회 다니나 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철저히 처음까지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신앙생활 믿음이라는 것은 그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다. 아멘이십니까? 온 힘을 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 우리가 불평이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왜 우리가 탄식합니까? 내가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볼 때에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도 약속으로 오신 예수님만 바라보았고 독자 이삭을 바라봤다면 그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생명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으로 부족함이 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